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인자함으로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명절 연휴 중에도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열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어둡고 무겁게 하던 문제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나가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542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설 연휴 마지막 날 새벽에 말씀과 기도로 올 한 해를 준비하고 여시기 위해서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는데, 교회 다니시는 예수님 믿으시는 성도분들이시니까 아무 데서나 아무 복이나 덥석덥석 받지 마시고 올 한 해 하나님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소개하신 요한복음의 7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보니까 자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언제 해주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장면에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저녁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게 되는 그런 일정을 이제 밟아 나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공관복음서에 보니까 3번이나 순한 예고를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밝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서와는 좀 다른 형식으로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로 순환을 예고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밝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좀 이 시점에 좀 착잡해지신 것 같습니다. 좀 다급해지신 것 같습니다. 다 알려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놔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게 되면 이 제자들이 마음에 놀라고 당황하고 무서워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날 좀 특별하게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기도 하셨지요.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곧 부인하게 될 거라고 미리 알려주시면서 대비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베드로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앞으로 닥칠 베드로가 겪어야 할 시험, 베드로가 마음으로 부딪혀야 하는 상황으로 부딪혀야 하는 그 고난을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에 대해서 또 최후 승리에 대해서 너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미리 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각별하게 이렇게 제자들을 챙겨주시는 장면이 쭉 이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자기네들이 세속적인 꿈, 기대 가지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다윗 왕국을 부활시켜 주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속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시려는 그런 생명의 메시아, 그런 진리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충격을 받고 불안과 공포에 빠지고 절망에 떨어지는 그런 제자들도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 저녁 때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믿음으로 단단하게 준비시켜 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잃고 흔들거리다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러 왔는지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자기소개를 다시 반복해서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장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데 이 말씀은 아버지 품이 그만큼 넓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 품이 넓으시니까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아버지 집에는 이 탕자 같은 너희들이 돌아와도 거할 곳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내가 이제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러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집은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아버지 품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인이었다가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가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죄를 이기고 다스릴 능력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뜻을 아버지 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역, 지상 사역, 공생의 사역 다 마치시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되겠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천지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원래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시게 될 텐데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사시게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품 안에서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아주 확정적으로 내가 누구고 무슨 일을 하러 여기 왔는지 이 아버지 집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운명이 죄와 사망의 다스림을 받던 우리의 비참한 인생, 비참한 운명이 아버지의 나라, 영광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4절에 말씀하신 말씀도 내가 지금까지 3년을 너희와 같이 함께 있으면서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 기적으로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아버지 집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누군지,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죠. 그 길이 누군지 너희가 이제 안다. 알아야 된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도마가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까? 아이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어느 길로 가시는지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 집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아버지 집에 이르는 길, 어느 길로 예수님께서 그리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들으시기엔 좀 답답한 얘기를 합니다. 3년을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방금 가르쳐 주셨는데도 또 못 알아듣고 어디 가십니까 예수님? 이러고 물어보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도마는 지금 자기도 아마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죠. 예수님 우리 곁에 있어 주셔야죠. 어딜 자꾸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안길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걸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를 진짜 어디 다른 집으로 어디 다른 장소로 가시나 보다 이렇게 장소의 이동으로 그 비유 말씀을 오해하니까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은 게 아니지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한번 해주신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 양의 문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양들이 그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시지요. 양들이 안전하게 거하는 하룻밤을 잘 편하게 쉴 수 있는 그 우리, 그 우리는 역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를 뜻합니다. 그 나라로 들어가는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죠. 예전에도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정말 먼 길을 떠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어떻게 해야, 어디서부터 이 우리가 시작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인 예수님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 안쪽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문이시니까 그 이 문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관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이것 역시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맺어지는 모든 곳, 그곳이 아버지의 품 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든 서울에 살든, 우리가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디 살든, 5대양 6대주 어디 살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관계가 맺어지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시작되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관계에 들어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이라는 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유일한 길이죠. 이 예수님이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석가모니나 공자나 이런 다른 위인들과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래에서 태어나서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원래 위에 계시다가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올라갈 수 있는지 가장 잘 알려주시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으니까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다시 올라가실 때 우리도 같이 이분을 의지해서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라는 길에 들어서면 반드시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뭡니까? 확실하고 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함께 계시다가 그리로부터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여기서 공생에 다 마치신 후에 부활승천 하셨기 때문에 원래 계시던 것, 거기가 어떤 데인지, 아버지 품 안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만큼 잘 아는 분이 없지요. 거기 있다가 오셨으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으니까 자기가 내려왔던 길 그대로 다시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만큼 확실하게 그 길을 알고 그 확실하게 하나님 품을 아는 다른 누가 또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에게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 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은 많고, 세상에 종교가 많으니까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손수 지으시고 또 지으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시며 가까이에서 돌보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상과 같은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이 피조 세상으로부터, 인간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자기 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살도록 적합하게 창조되었지, 하나님 나라에 이 세상을 초월적으로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 예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다른 길은,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시간적으로 길게 산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명 되신다는 건 잠깐 사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지요. 영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예수님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성경에서 배운 대로, 또 교회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며 문제를 딛고 나아가려고, 기도에서 문제를 뚫고 나아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오래 하다 보면, 여러 문제들을 자꾸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이제 좀 편하게, 조금 둥글둥글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다른 길로 이렇게 슬쩍 돌아가 보기도 하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속삭이는 세상의 꾀에 좀 귀가 솔깃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문제와 싸우고 이게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보니까 조금 꾀가 그렇게 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문제가 많아질수록, 고생이 심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어떤, 내가 평생을 그렇게 믿고 섬기고 높이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무력하고 비참하고, 야, 이게 뭔가,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 왜 해온 건가, 이런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런 고난과 그런 슬픔이 나에게 엄습해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꼭 붙들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나는 그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 붙들고 뚫고 나가는, 밀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을, 기도의 응답들을 다 맛보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여 함께 살게 해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힘입어 이 한 주도 또 올 한 해도 예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서 주님께는 큰 기쁨이 되고 교회에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또 세상에는 소금과 빛같이 이로움을 끼치는 수유동교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로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무릎들 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그 육신에 심겨 있는 가시들을 하나님 올해에는
거뜬하게 나아서 자기 병상을 메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며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나 주의 영이 함께 하시오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소망으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환호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말씀을 향한 확신이 날마다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하여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기도하는 무릎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지고 하나님 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며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믿음의 방역 당국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하나님께서 더욱 힘을 더 주시고 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이 질병과 잘 지혜롭게 싸워 많은 사람들에게 의술의 혜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전하고 느끼게 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한 기도 제목으로 같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으로 도와주옵소서. 김정호,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오늘도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도 생사가 불명한 가운데 북한의 춥고 어두운 땅 안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둘러진 채 보호하여 주셔서 저들이 처한 상황이 비록 악하고 어두우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도 하늘의 씨앗 썩어지는 미랄처럼 생명을 품고 들어가 그 땅을 마침내 생명의 나라 빛의 땅으로 바꾸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같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과 소속교회 또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그 기도 들으시고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다 함께 다시 만나 기쁨으로 간증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이를 때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사명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소망이 있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째 933에서 935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올 한 해 기도하며 심는 모든 손길들과 무릎들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큰 은혜가 큰 축복이 각자의 삶에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